불러주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왜 태어나서 죽게 되는가? 그러면 이 죽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우리의 목표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예수님의 그 일생, 그것이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그러한 판단을 예고하신 그 주님의 일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뚜렷한 목표와 이유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 올바른 삶의 방법과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100년, 1000년, 만년 살면 좋겠는데 왜 그저 100살 넘기기가 쉽지 않고 뭐 한 50살 전까지는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사실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먼 딴 사람들 얘기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 반환점을 지나서 50을 넘어가서 이제 60, 70 가면 갈수록 우리는 또 꼬리지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 실패의 그 기준을 어떤 물질과 명예와 권력, 건강,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지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 자기가 가진 거 목표한 거 다 달성하고도 바로 다음날 끝까지 가고 죽으면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많이 알면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중매쟁이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니 욥기 33장에 바로 이 복음의 진리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전반부에 살펴보고 이제 이러한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그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기서 33장에 보면은 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가? 욥기 시대의 이 백성들의 그 시대적 상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은 구약 시대 욥이 살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바로 현 시대의 우리들의 삶이 정확히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이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시행착오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말씀한 걸 2장에서 또 얘기하고 50장에 가서 또 얘기하고 출애굽기에 가서 또 얘기하고 계시록에 가서 또 얘기하고 우리들이 들으면 목사님 그거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여기 욥기 33장 14절대로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셨대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걸로 인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것을 주위에 목격하면서 전혀 감각이 무뎌가지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내면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 가정의달 장한 어버이 뽑혀가지고 상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고 신방을 가면 거실에다가 자랑스럽게 패를 걸어놓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내면 목사님 이딴 거 보내지 마세요. 더 이상 이딴 거 보내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계속 보내면 이제 수신 차단하겠습니다.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제가 이런 것을 요약할 때 가급적 성경의 그 어디 몇 장 몇 절 이것을 꼭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님 그거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가르쳐 꼭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제 동기동차 무슨 신상진이처럼 무슨 시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권력을 탐해서 여기 나와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오늘날도 그대로 정확히 똑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죄로 인해서 결국 이르게 되는 것은 병상의 고통과 19절과 아까 읽은 처음에 보면 병상의 고통과 뼈가 쑤시고 징계를 받나니 마음은 구덩이에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이 사람이 80살, 90살, 100살 되면 거의 죽는데 죽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지는 않아요. 그 사망진단서에 보면 뭐 혈압맥박 체온, 뭐 혈액검사, 뭐 정밀검사 다 정상이고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뭐 사망진단서 암기의사 이름 쓰는 거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100%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돌발적인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 그거에 의해서 또 죽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병상의 고통과 뼈가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와 같은 그 병의 고통과 뼈가를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생명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남 지역에 와가지고 9년 동안 뭐 무슨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도 감당하시고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짐에 가가지고서 운동을 하는데, 한 번 하니까 날마다 한 30분 내지 1시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가서 운동을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뭐 체중도 조금 줄고 굉장히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기절을 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건 날마다 와서 운동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빨리 집으로 연락해서 응급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데려가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날마다 운동을 하러 가서 규칙적으로 몸을 건강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또 깨달았어요. 육신의 단련은 잠깐 유익이 있거니와 정말 영원한 지속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단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단련도 좋지만 육신의 단련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하루 한 번은 육신의 단련을 한다 그러면 두 가지 다 하지만 하루는 좀 더
영적인 그러한 것을 좀 더 시간의 비중을 둬가지고서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죄로 인해 가지고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613가지의 그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 임의대로 그것을 거역하고 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병상의 고통과 뼈수심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울여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방심한 틈을 이용했어. 우리 여기 디스템포라고 하는 것이, 디스템포. 이 디스템포라고 하는 것은 홍역 바이러스, 특별히 이 개 디스템포 그러면은 개에게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고 증상이 경련,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90% 이상, 한 100%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성 질환인데요. 그것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 주사를 맞아서 대비를 해서 그 감염률을 줄이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그 치사율, 그게 걸려서 죽는 것은 한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와 개에게 감염이 되는 개 디스템포라고 하는 그 홍역 바이러스성 질환은 걸려서 증상이 발작하면 100%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우리 이것이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은 100%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바늘을 훔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소를 훔쳐서 트럭에다가 싣고 도망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뎌지면은 출발할 때는 작고 전혀 느낌이 없지만은 뭐 세상 사람 다 의뢰 그러는 것 이러면서 넘기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 100%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죄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 아니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방접종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지 아니함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위안이고 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지만 죄를 짓는다고 해서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에 우선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병상의 고통, 뼈가 수심의 징계. 이것이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관한 것만 얘기했지만 죽음을 결과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앞서서 예고편이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의 신체의 질병과 고통, 이제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재산 파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분리가 되고 흩어지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래 문제가 깜깜한 암과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죽음을 향한 하나의 그 경고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징계라고 그럽니다.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의 나팔소리이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은 사랑의 채찍,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겠구나. 뭔가 여기서 뒤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것이 한때는 나쁜 것으로만 얘기했지만 빨리빨리라고 하면서도 시종일관 빨리빨리로 100%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따뜻한 그 중지가 있다고 하는 것, 잠시 잠깐 돌아오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을 살렸다고 요즘 또 이렇게 광고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일이 안 풀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응답의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외과 의사와도 같습니다. 외과 의사, 그 몸속에 악한 질병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점점 퍼져서 온몸이 다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팔뚝을 자르기도 하고 온몸에 퍼지기 전에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더 이상 퍼져서 합병증으로 번지기 전에 그
덩어리를 끄집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 당장은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점점 퍼져가지고서 온몸이 병들어서 이제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고 죽을 텐데, 그것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아픈 상처를 몸속에서 제거하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면 풀려서 감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조금 연기하시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때로는 슬퍼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러한 것을 단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중보자, 예수님이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덩이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여기 23절에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 계획이 여기 24절 보면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대속물을 얻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대속물을 얻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몸값을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몸값을 찾았다. 몸값을 찾았다.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몸값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속물의 의미가 몸값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그 몸값을 주인에게 다시 지불을 하면 그 노예를 종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도 감옥에 들어가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서 감옥에서 해방돼서 감옥살이는 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벌금을 갖다가 물고서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물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것을 대신 몸값을 지불해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구덩이에 내려가서 죽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도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몸값을 찾았다. 레위기 1장 4절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염소, 양이라든지 염소의 그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 이 안수는 손을 얹은다 이런 말인데, 손을 얹으면 손을 얹은 사람의 그 죄가 그 동물의 몸에 옮겨지면서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동물의 이 머리에 손을 얹어놓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손으로다가 그냥 꽉 눌러가지고서 우리 인간의 그 죄를 그 동물에게 옮겨지도록 그냥 꽉 눌러가지고 우리 문제가 있는 것, 우리 죄악과 잘못된 것 예수님에게 전부 옮겨지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나의 문제, 질병, 저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파괴, 불확실한 장래 문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오직 의와 평강의 열매,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올라온 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조용한 골방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거든요. 각종 공예회 주님 앞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는 그저 슬픔과 절망과 좌절의 삶을 그냥 살겠다는 그런 거역이고 하나님의 얼굴 꼴보기 싫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최종적인 기도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욥기 33장 19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택하였는데요. 26절 끝부분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이것이 공의를 회복하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이유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공의를 회복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단체, 가족이라든지 공동체, 교회라든지 나라와 민족, 그 공적인 의의를 회복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우리 삶의 목표는 공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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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열심히 믿지만 어떤 이권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할 것 없이 그냥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의 행동,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알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관계되는 공동체가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의의 실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공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 수많은 그 조항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는 기록이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요약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물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에 이르리라 라고 하였지만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가 믿을 뿐 아니라 그 참다운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살아있는 참 믿음인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정의 배우자, 가족 식구들, 이웃, 친지, 그 사람도 같이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이 원활하고 부드럽고 합력을 이루어야 그게 올바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 되고 내 개인의 어떤 생각과 뜻과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 틀림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인자가 무슨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내가 죽더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러한 그 길을 가리라. 이게 바로 공의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26절 결론 부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의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이여 사랑입니까? 우리 이대로 내버려두면 100% 디스템퍼, 걔가 100%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처럼 우리도 또 죄로 말미암아 100% 죽음에 이를진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